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랐으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랐으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랐으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네 어머니고 네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연중지의 1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서는 두 부류의 그런 반응을 제각기 전해주고 있죠. 친척과 집안에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왔고,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마귀가 들렸다며 모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부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배웠던 구원자 예수님을 뵙고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을까? 그건 바로 이 두 부류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법이죠. 눈이 있어도 눈이 멀게 되고 귀가 있어도 귀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친척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전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친척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은 신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속적이건 어떻건 신심이 있건 없든 간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미쳤다거나 마귀가 들렸다는 말은 이거는 절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특히 예수님께는 더욱더 그래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척들도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의 친척들보다도 율법학자들이 훨씬 더 나빴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야 무지해서 그런 거지만은 율법학자들은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하고 완고해서 그랬던 거죠. 자, 무식과 무지는 몰라서 그런 거지만 오만과 완고는 알면서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저질이 훨씬 더 나쁜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원래가 당대의 식자층들이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학자들이라면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전문조사단들이 파견이 되었던 거죠. 진상조사를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시킬 정도면은 율법에 관한 한 전문적인 법학자들이고 분별과 지혜를 갖춘 학식 있는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놓고서도 이런 엉터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이거는 도시락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세리 장녀들도 다 알아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못 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몰라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고의성을 갖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추잡한 짓거리죠.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짓거리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진리를 악마적인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능멸을 끼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건 죄는 용서가 되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모독이 되었으면 그토록 강력하고 엄중하게 오늘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엄한 경고였으면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공간복음이 명실공히 다 보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평행복음인 루카복음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오복음에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무속도로 새겨놓아야 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죄까지도 용서가 될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자 또 한 분인 성자 그리스도께서 베엘제불의 신 그런 부마자라면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도 모두 사탄의 가르침이고 사탄한테서 나온 활동이라는 뜻인데, 이런 모독적인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만 모독이 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전면 부정하는 짓이고 성령의 역사를 악마의 짓거리로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삼일째 하나님의 신성을 욕보이는 무음한 짓이 되고 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마귀가 들렸다고 하고 또 베엘제불의 힘으로 구말을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리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더 멀어지도록 만든 거야말로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악마의 짓거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들의 말을 첫스까지 믿음으로써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겠습니까? 자기 하나만의 멸망을 초래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더 크고 무거운 거죠. 예수님도 일찍이 그런 그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고발을 하셨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를 않는다. 그러니 죄질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무지했던 친척들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완고했던 율법학자들이 훨씬 더 나쁘고 사악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친척들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말한 게 잘못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몰라서 그랬던 거고, 율법학자들은 알면서도 그랬던 거니까 의지적으로 저지른 죄가 더 악질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집안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율법학자들한테만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하느님의 역사를 사탄한테서 오는 거라고 말하면서 사탄이 짓거리로 몰아갔던 그런 예들은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참 많았습니다. 성인 성녀들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성인들의 출중한 덕행을 시기 질투해서 악마의 짓으로 몰아가는 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비에틀렐체나의 그 비오신모님의 경우만 봐도 그랬죠. 예수님의 오상을 받아서 50년간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사람들을 기만한 사기 행각이라는 둥, 사탄이 지시하는 둥, 그 짓으로 날조를 해서 교황청이 보고했던 그 관할 주교와 조사관들로 말미암아서 10년 세월을 공식적인 선무집행 금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영웅이고 프랑스의 제2의 주보 승인이신 성녀 잔다르크도 마찬가지였죠. 하느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성녀였지만은 결국은 종교재판에서 마녀 사냥을 당해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성녀를 마녀로 단죄해서 화형대 위에 올린 자들도 바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좋고 선한 것들을 시기 질투해서 나쁘고 악한 것으로 깎아내리고는 하죠. 물론 시기 질투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본성에서 오는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시기하고 선한 것을 질투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고 선한 것을 모아보고 헐뜯는 것도 모자라서 하느님의 일을 악마의 짓거리로 몰아가는 것,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하고 가중할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신신단체 사도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 사목 대상들이 아주 열심한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한 분들한테 자주 듣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인간은 마귀다라는 소리예요. 하는 짓이 마귀가 따로 없네. 마귀가 붙어도 단단히 붙었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속 뒤집어 놓고 자빠져자는 남편 면전에 대고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고 성수를 냅다 뿌리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좀만 안 들었다면은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으면서 사람을 마귀와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자매가 예언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시기 질투가 발동해서 그 예언은 하느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한테서 오는 거라면서 비난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자매는 한 자매를 되게 미워했는데 그로 인해서 소문을 더럽게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 자매가 하는 짓이 영락없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면서 그 자매를 부마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의 눈매나 눈동자가 무섭고 입에서 냄새가 역겹게 올라온다면서 부마자가 틀림없다고 입소문을 그렇게 내고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잘못된 분별과 어설픈 식별 때문에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매장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들이, 저 사람은 마귀다라는 그 말과 저 사람만 마귀가 들렸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마귀가 될 수는 없지요. 사람은 나빠본들 나쁜 인간인 거고 악해본들 악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도 이 마귀라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씌이는 일, 즉 부마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큼 희귀한 일이고 결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부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오랜 관찰과 영적 식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아무나 분별할 수 없는 은사예요.
어설픈 육감으로 때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은 결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죽어서 영혼이 멸망에 떨어질 영혼조차도 결코 마귀가 될 수 없고 어둠의 자식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영혼도 숨 떨어지기 직전에 회개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실제 사건이 저 십자가상의 우도였잖아요. 누군가로 인해서 속상하고 화난한 일이 있더라도, 또 누군가의 능력이 세미나도록 부러워도 마귀라는 둥, 마귀가 들렸다는 둥의 그 말들은 절대로 입 밖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얼마만큼 하든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일이 있어도 마귀 소리 웅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아무리 시기 질투가 나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은사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그런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마귀의 짓으로 폄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람한테만 모독이 되는 말이 아니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독성이 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엄연한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해서 성체를 영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한테 마귀라고 하면은 그 사람 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뭐가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 그 욕은 그 사람한테만 모독이 아니고 그 하느님을 능멸하는 욕이 되고 마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여러분 입에서는 마귀라는 그 더러운 이름을 올리지 마시고, 누구한테든 마귀라는 소리 함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는 결코 악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잘 새겨두도록 하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그 형제 자매들이 한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한 분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모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서 사랑의 유대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에 쓰던 그리고 행동에 쓰던 그리스도인단 품위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나누는 참된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